17절서부터 2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새로운 운동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운동의 근원적인 시작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운동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었다면 이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전 세계로 확대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남자든 여자든 또 주인이든 종이든 어떤 차별도 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새로운 운동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시고 또한 이루가시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가 여러 번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어서 단순히 가는 내세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기 위한 피안의 세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가 죽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단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당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첫 번째 창조의 버금가는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비전을 가진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바로 이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또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부여받으시고 이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또한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와 함께 큰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역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구원받고 거듭나 새로운 변화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신도 변화되고 그 가정도 변화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도 변화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악한 세력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새로운 운동은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았고 계속 힘을 얻어 뻗어갔습니다. 이 새로운 운동은요, 신학자뿐만 아니라 종교학자나 역사학자, 그리고 사회학,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매우 인상적이고 특별한 경우로 인정을 받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유의 운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종교가 태동하고 발전하는 그런 형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운동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운동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또한 참여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중에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식으로 한다면 메시아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하지만 이 명칭은 나중에 생겨요.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달리 명칭이 없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나사렛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명칭은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라는 의미에서 비하해서 부른 명칭입니다. 이 새로운 운동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부터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지만 본래 예수님께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역시 어땠습니까? 유대교와 다른 어떤 종교를 추구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었고 그들은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기존의 유대교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야지만 이 포도주도 온전하고 부대도 온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복음은 새 포도주예요. 그 안에 놀라운 정말 넘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와 길이 있어요. 그런 까닭에 초대교회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유대교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이 새로운 운동에 대한 첫 번째 명칭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20절에 나오는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이 생명. 이 대제사장 무리인 사두개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지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면서 한 말에서 나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이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부른 명칭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부여하신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운동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에요. 이 새로운 운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이고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는 거듭나 이 생명이 만들어 가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생명으로 인해 태동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성도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 전하고 평화로울 때는 물론 박해가 있을 때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만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건물 외벽과 강단에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또 아무개 교회라는 그런 간판이 있다고 해서 교회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생명이 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말하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주장해도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사두개파잖아요. 자, 이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키나이고요. 헬라어로는 젤로스예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에서 시기 질투를 뜻하는 단어 있죠. jealous.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본래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질투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강조되는 의미가 뭐냐면 열심이에요. 열심.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을 위한 열심.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열심.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뭘까요? 율법을 위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경내에서 환전하고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죠. 자,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더러운 뒷거래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정하신 것인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시편 말씀이 있었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바로 이런 의미로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만일 시기와 질투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거나 성전의 거룩성을 더럽히거나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에 대한 시기 질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무리인 사두개파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었어요. 왜 이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내용 강의를 했는데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4장에서 보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 거린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죠.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이 일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두개파는 물론 바리새파 역시 몹시 불쾌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단 예수잖아요. 그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앞마당 아닙니까? 그 앞마당의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몹시 싫어하고 분노했던 것이죠.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구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급히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기가 죽기는커녕 어디서 그런 담대함과 지혜가 생겼는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담대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몹시 당황하고 더 이상 가둘 수 있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하고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들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선한 일도 많이 하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초대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으며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만 죽이면, 제거하면 이 문제, 이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된 까닭인지 더 이 사태는 커지고 그들에겐 정말 신경 쓰이고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었어요. 여전히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의 부활과 그를 믿는 자의 구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에서? 성전 한 복판에서 말입니다. 이런 성전은 물론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거부이고 위협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주목을 끌어야 되고 존경과 칭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여야 됩니까? 자기 자신들이어야 되죠. 자기 자신들이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도들과 그들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에게 집중되고 있으니 이런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중앙 무대를 빼앗기고 있다는 위기의식입니다. 성전을 근간으로 한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와 이익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두려움이고 위기의식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분노하고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득권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은 없어요. 그 어디에도 성전을 섬기는 자들인데 성전을 향한 열심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 하는 위기의식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이번엔 사도들이라고 한 것으로 보면 지난번에 베드로와 요한만 잡았잖아요. 이번엔 더 많은 사도들을 체포해서 가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열심은 이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도들을 시기하여 체포하고 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열심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인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인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각 교파와 교단마다 총회와 노회라고 하는 상부 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파에 따라 다르게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같고 그 역할도 같습니다. 이들 총회와 노회를 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나이 지교회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혹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찌 됩니까? 자꾸 권력이 되어가는 거죠. 힘이 모아지고 권력이,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회장,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노회나 총회를 어지럽히는 정치꾼들이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통하고 돈과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이 순기능이 아니라 교회들을 어지럽게 하는 역기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단의 명성교회 목회 세습권과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총회 문제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오직 예수를 떠들던 자입니다. 그런데 목회 세습 금지를 결의한 교단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을 엄히 다루고 벌여야 될 총회가 명성교회가 가진 막대한 돈과 권력에 빌붙은 정치꾼들에 의해서 휘둘려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고 시기일 뿐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을 섬기라는 것이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직분은 아니지만 그들도 역시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지도자잖아요. 스스로 구별된 자이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잘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명을 충실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본래 사명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탐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열심이 있었습니다. 혹은 나는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됐죠. 제사장들이라고 한다면 본래 예배의 의미는 사라지고 화려한 형식만 남은 껍데기뿐인 그런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죠. 우리가 했다고. 바리새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율법의 무게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만 거 아닙니까? 잘못된 열심인 것이죠. 이런 연은 여러분 지금이나 당시나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부르심의 본질, 직분의 본질, 사명의 본질, 목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이 있어요.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부르심도, 우리의 직분도, 사명도, 우리의 목회도, 저 자신이나 목회자들의 목회죠. 그리고 성도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뭡니까?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이 뭡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뭐예요, 도대체 예수 생명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높아져야 하는 것, 이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 나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서 살고 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어떻게 그런 잘못된 열심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생명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와 권력과 명예 때문에 싸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물론 열심은 귀한 거예요. 이 게으름, 이 영적인 게으름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열심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이렇게 손에 꼽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까?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 방향이 지금 잘못돼서 길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열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교회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탐욕적인 열심일 뿐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열심이 되고 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방향으로 가라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 방향으로 가라. 그 묘비에 하나님의 사람 토저라고 되어 있는
이 토조 목사님의 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도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도 뭐 교회가 우리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뺏기면 필연적으로 방향을 잃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뺏기면 길을 잃고 말아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뺏기면 길을 잃습니다. 나름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길을 잃고 맙니다. 열심은 내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언가 열심을 내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상관없다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본질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 본질이 바로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묻는 거예요. 날마다 묻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럴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동일한 거예요. 본질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이제 바울 역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정말 뜨거운 열심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본질, 그들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생명을 붙잡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길을 잃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갔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 모두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되 예수 생명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 되고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떨까요? 여전히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간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를 기쁘게 품어주시고 잘하였다 칭찬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사야서 이제 강의로 새벽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시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셨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여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결론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셨습니다. 혹자는 이걸 가지고 사도들의 탈옥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탈옥이 아니라 뭘까요? 추록이에요. 주의 능력에 의한 추록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환난이 당하거나 그들의 폭풍우가 오면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런 메시지도 아닐 뿐더러 사도들이 구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본문의 시간적인 정황으로 보면 감옥에 갇히고 기도하려고 했던 때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공의 앞에서도 이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드려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급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급히 행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뭘까요? 왜 그렇게 급하셨던 걸까요? 주의 천사가 한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맞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두어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위기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인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스더 역시 그랬죠. 자,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악한 계력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몰살당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어떤 높은 자리에 올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는 그런 성공이고 축복이라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두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뜻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되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예수 생명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되 길을 잃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정말 확장되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태함,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열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그 열심이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길을 잃지 않는 그 방향, 즉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사여지겠으나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인생,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주의 교회를 위한 열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하나님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다시금 열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열심을 내어서 아버지는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열심이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본질을 붙잡습니다. 예수 생명의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이 본질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는 세워지겠으나 예수로 높임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또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뼈대를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믿음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게으름과 무기력을 떨쳐내고 주를 향한 열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한 열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한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열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본질을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그 길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이방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전을 위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사모함이 되고 열심히 되게 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감사 예물을, 또한 주일의 예물을, 선교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믿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것보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독 교통 역사심이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이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